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하기 전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 수가 적다 보니까 순서가 이래 됐는데, 자, 오늘 그래도 일찍 한번 우리 송봉석 성도님 어디 있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서 보세요 한번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송봉석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반석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아서 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순서를 앞으로 이렇게 정해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에서 21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해로 봐서는 주일 낮 예배로서는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한 해를 다 지내면은 이제 연말에 막년회 하잖아요. 막년회 하면서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끝을 좋게 하자. 끝을 사실은 출발이 은혜롭지 못했을지라도 끝을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중에는 잘 하다가 끄트머리 가서 망쳐버리는, 끄트머리 가서 배신 때려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간혹 당하죠. 그럼 기분 나쁘죠, 그죠? 이때까지 잘 하다가 끄트머리 가서 그러면 본인도 손해고 인생을 뭐하러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서 인생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무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린아이일 때는 아주 어린아이도 아니죠. 뭐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는 태아가 생존하는 거는 어미로부터 연결된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탯줄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급받아 살지만 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입을 통해서 엄마 젖을 먹고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방법이 달라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 하거든요. 이미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더딥혀져서 다시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자,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 애굽에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왕토 사상이, 전국의 땅은 왕의 것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전국의 백성은 왕의 신민이고 종이고 그런 거다. 왕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그 애굽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은혜 먹고 사는 거다. 또 애굽 왕의 지시대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은 이제는 세상 왕이 주는 은혜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갖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광야로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음식을 얼마든지 장만할 수 있잖아요. 바위에서 물을 꺼내주시는 분이에요. 바람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산소를 만드시고 하늘을 비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뭘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근데 강야로 나오는 그 음식,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왕의 은혜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훈련시킨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거듭난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세상에 안 믿는 백성은 세상적인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겉의 모습은 같지만 그 속에는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의 떡으로만 여러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지시로 산다. 그렇게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어중간하잖아요. 보기 어중간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어중간한 모습을 빨리 탈피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멋있게 살아갈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지. 이전 일을 너무 가슴에 담고 있지 말아라. 좋은 것은 추억으로 담아야겠지만 나쁜 것도 이제 교훈으로 담고 있는 건 좋은데 감정으로 특히 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일 잊어버리라. 이전 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19절에 보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면 그 강야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강야는 길이 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강야거든요. 그래서 불기둥이 필요했고 구름기둥이 필요했던 거라고요. 앞서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막의 강이 뭐예요? 사막에 시내가 흘러도 기적인데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20절에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야, 타자는 짐승이잖아요. 짐승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마저도 야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이런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거. 이런 기적을요.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됐던 거예요. 그걸 미리 내다보면서 너들이 그럴지라도 내가 이렇게 큰일 해주겠다는 거예요. 희망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대로 됐지요. 물론요. 범죄했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너들이 꿈에도 못 꿀 만한 포로 해방이 되고 귀국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벨론 나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페르시아만 입구에서부터 중동의 이라크, 그 다음에 터키 일부,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다 포함하는 지역이잖아요. 그 중심부가 바로 페르시아만 입구 가까운데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하류쯤이거든요. 그것도 동쪽으로의 수도가 있었으니까. 그 사이와 예루살렘 사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이는 사막이 있잖아요. 광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들이 돌아올 광야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광야 길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돌아올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사막이라서 엄청난 사막, 모래 폭풍이 있고 신기루가 있고 엄청난 어려운 길이지만 또 강을 내겠다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 엄청난 기적을 거기 베풀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런 좋은 하나님. 이런 좋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조건이 뭐냐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19절 보라. 20절 장차. 이런 일을 행할 때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전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범죄해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포로가 되고, 포로가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군대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아들이 그 전쟁터 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부가 이별한단 말이에요. 가정이 다 없어져 깨진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참혹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슬픔에 너들이 잘못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슬픈 일마저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재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너들이 우상에 넘어가서 그랬을지라도 잊어버려. 좋든 나쁘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연히 한다. 그렇게 하면 16절하고 17절을 보게 되면 본문 중에서 앞부분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옛날에 너들 이가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전에 또 700년 전에 모세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이 있을 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도 엄청난 홍해 기적 엄청난 요단의 기적 엄청나지 않냐? 저걸 싹 쓸어버리면서 너들을 그렇게 구출하고 살려내지 않았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날의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잊어버려라. 할렐루야. 잊어버려야 돼. 과거의 일을 과거에 너무 잡혀있다 보면 우울증이 시달려요. 많은 경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과거에 너무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건이야 이런 식으로 매달려서 지나간 거예요 이미. 거기 매달려 있다 보니까 슬픈 일일 때 우울증이 돼버리잖아요. 우울증,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고 몸을 상하고 특히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너무 잡혀있다 보면 남을 원수 삼아. 우리 아버지 때 너 원수였지? 근데 그걸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손자 때 가서는 친구가 됐는데 원수가 되면 되겠냐고.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낸 새로운 고통을. 전의 고통이 재현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 버려요. 과거에 너무 잡혀있다 보면은 새로 억울한 일을 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뻐 보시고 과거 잊어버리세요. 아니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세요. 부부 간에도 보면 말이지 좋은 건 진작 잊어먹고 나쁜 것만 꽁 하고 있다가 그랬잖아. 여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반석교회 성도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있잖아요. 10몇 년 전인가 일인데 일본의 한 월간지 일본 월간지가 폭로를 했어요. 2000년가 그때쯤에서 그때로부터 또 40몇 년 전이야. 모리오시 일본 총리가 그때 재임할 때요. 10몇 년 전에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월간지에서 폭로를 했어요. 이 모리 총리가 말이지 옛날에 40년 전에 매춘 단속에 걸린 거다. 도쿄 사창가에서 경찰이 일제 단속할 때에 와세다 대학 1학년 다닐 때 그 총리가 60원 넘었을 텐데 와세다 대학 1년 다닐 때 사창가에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딱 걸려가지고 기소유예로 풀려났다는 거예요. 이걸 딱 폭로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게. 그 어릴 때 그랬던 걸 갖다가 그때 단속을 했던 경찰 간부가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증언한 걸 월간지 소개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모리 총리 입장에서 상대방을 손해배상 청구해서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예훼손도 될 거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새로운 사건을 만든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과거로 돌아간 거죠. 감정을 수모하고 시간을 수모하고 새로운 아픔을 만들어내고 혼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그때 그 일에 대한 사람들 평가는 죽은 과거의 하나에 매달려서 살아있는 미래를 수도 없이 죽이는 게 아니냐. 죽은 과거에 매달려서 살아있어야 할 미래를 죽이면 되겠냐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과거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죠.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흘러간 구름을 다시 주워 모을 수 있어요? 흘러간 물을 다시 모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너무 여러분은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잘못한 거 없겠습니까? 바벨론 잘못한 거 없겠습니까? 잘했든지 못했든지 이전 일 너무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25절에 보면 25절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도 너들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라도 나는 너들의 허물을 갖다가 도말한다.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흔적조차도. 그래서 너들을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뭐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너들 위해서라도 그렇고 사실은 과거의 일 여러분들 있잖아요. 상식의 구체화가 법입니다. 오랫동안 간행이 상식이다. 간행이 됐다. 거기 좀 더 발전하면 간섭법이 됩니다. 또 그래서 간섭법으로 미약하다. 성문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것은 상식의 구체화가 법이다. 근데 그 법이라는 게 또 사실은 또 안 맞는 법도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 해서 안 맞는 법도 있다고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지라도 그도 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때로는 더 정당한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여러분이 그러라는 거예요. 과거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또 허물도 덮고 다시 여러분이 새롭게 좋은 것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 진짜 마음 상하고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군대를 가면 믿음 좋은 병사들이 청년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막 놀리고 응? 예수 믿는 사람 이것도 못해. 예수 믿는 사람 이렇다면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야 된다면서 또 그러면서 또 아닌 게 아니라 무슨 저기 뭐 한 3살 정도 어린 친구가 이제 선임이야. 어린 친구가 이제 먼저 왔잖아요. 고참이야. 그러면 나이 3살 더 많더라도 이제 뭐 쫄병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제대해서 종로 뒷골목에서 auto 터지잖아요. 많아요 그런 경우. 나가서 보자 이거지. 나가서 보자 이거지.
그래서 어느 병사가 고참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된다면서 그러면서 군나라 가지고 예수 믿는 병사 오른편 뺨을 탁 쳐버린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 안 하죠. 이게 웬일인가. 그 다음날 딱 보니까요, 그 고참에 구두가 바짝바짝바짝 다 깼는 거예요. 그 기독교 병사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오감이 없습니까? 감정이 없습니까? 마음이 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분하고 억울해도 참을 때는 참아야지. 그게요. 그게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애벌레가 꼬치가 되고 또 나비가 되고 홀를 날아다니냐 말이에요. 근데 나비가 돼서 날고 있는 데 있다가 너 말이야 애벌레 때 이랬잖아. 나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도 있어요. 너 애벌레 때 이랬잖아. 너 나비 때 이랬잖아.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과거로. 과거는 흘러갔다 아니요. 돌아갈 수 없는 건데 자꾸 그걸 너 과거 이랬잖아. 과거 그랬잖아.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많은 거예요. 아까 그 구름이 다시 모일 수 없듯이 흘러간 물이 다시 그대로 돌아올 수 없듯이.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빌립보서 3장 13, 14절입니다. 자, 이거 흔히 아주 다 아는 거죠. 형제들아, 다 같이요.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그 13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지만 아직 여러분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가대의 사명과 교사의 사명과 봉사의 여러 가지 사명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러분은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줄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천국의 상급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만 해도 바쁜데 뭐 뒤에 거 자꾸 뒤돌아보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하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 것이 걸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은 베드로를 닮아서 베드로 이후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땅에서 꽁꽁꽁꽁꽁 싸매고 꽁꽁꽁 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다려요. 땅에서 막 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줘요. 가정을 풀어주고 여러 가지 풀어줄 걸 풀어주는 거예요. 왜 자꾸 땅에서 매려고 하세요? 매지 마세요. 매는 게 주로 과거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 한 예를 적용도 잘 하셔야 돼요. 적용.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았어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행동 여러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 아버지한테 뭔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왜 사람 앞에 서지 못할까 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상담받았더니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릴 때 5살 때가 어릴 때 40도 넘은 사람이 50이 다 돼가는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가 말 안 듣는다고 요 동네가 있으면은 여기 우물가 옛날에 우물가 있는 거 알아요? 샘이 있고 거기 우물가에 중간에 동네와 우물가 중간에
거기 이제 장독대가 있는데 그 사람 여자들이 그 지나다니면서 다 보는데 거기다가 5살 먹은 남자아이를 빨개 벗겨서 세워놨다는 말 안 듣는다고. 구체적으로 더 겨울이래. 아주 뭐 젊은 추워서 죽을 지경인데 아버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지나가고 다 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자기는 떳떳하게 여러 사람을 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내면 속에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내가 있었구나.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고서 자기가 잘하면 좋을 텐데 70이 넘은 아버지, 그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70이 넘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지금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뭔데 얘기해라. 실은 말이지. 실은 제가 지금 남 앞에 아버지 알다시피 떳떳하게 못 쓰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기가 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한편 속에서는 뭐가 떴는데 실은 40년 전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장독대 빨개벗게 세워놓은 거 그거 기억나세요? 난 모르는데. 아버지는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진짜 없는 거예요. 변명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서 내 때문에 이 아이가 그랬다니 충격을 받아서 식음이 전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불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불효가 된 거라고.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부모, 자식 간에도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부분은 안고서 그걸 다 깨끗이 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깨끗이 못해요. 옥이 있으면 티가 다 있는 거라고요. 티 하나를 다 깎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옥이 없어져 버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아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도 있어야지. 괜히 아버지한테 물어하고 말이에요. 그게 저 잘한 줄 알고 있지만 기초적인 철학이 없이 어떤 상식적인 마인드가 없이 교육적인 철학이나 기초가 없이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상황 가면 그렇게 해서 가서 고백해야 되는 거야. 새로운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새로운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버릴 건 버리고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답게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다 껴들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오늘 43장의 7절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름받은 여러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애당초 세상에 처음 창조될 때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탄의 종이 됐다가 다시 예수를 통해 거듭났잖아요. 다시 재창조된 것도 예수님 죽기까지 했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죽기까지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잖아요. 이게 바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다.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영광을 위해 사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게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지. 때로는 그 좋은 것들이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영광을 위해서. 자, 사막에 강이 생겼다고 해요. 사막이란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물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막과 같은 인생을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막 같은 인생에 강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사막을 주신 것도 하나님 영광인 거지. 강을 주신 건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런 사막 같은 인생을 주시니 강이 흘러가는 기적을 주셨구나. 하나님 영광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 여러분은
아픔도 고통도.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산다 했잖아요. 좋은 때만 영광받 아니 나쁜 때도 더 먼 안목과 긴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광야를 왜 줘요? 광야에 길을 낸다 했잖아요. 광야에 길을 나오니까 멋있네 정말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 할렐루야 있기 전에 광야를 주셨잖아요. 근데 광야와 그 길이 합쳐서 영광이잖아요. 그냥 뭐 멀쩡한 길인데 길 좀 넓혀야 되고 그게 할렐루야 아니잖아요. 광야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다가 보면은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사건들이 일들이 다 지나가요. 특히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는 건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잘 살아야 돼요.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잘 살아야 돼요.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죠. 자, 이 사람이 보면은요 사생아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단내들이 엄마 아빠하고 어리광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그런 인생의 과정이 지나갔던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뭐 잘해주는 것만 봐도 우리 부모 왜 못해줄까 하고 이런 섭섭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컨대 말하자면은 흑인이었어.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뭐 개중에는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얼핏 보기에는 한국 사람보다도 더 존경을 못 받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무시당해 백인나라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9살에 강간을 당했어요.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가 됐겠습니까? 14살에 미혼모가 됐어요. 얼마나 그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됐겠어요. 마약 중독했어.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거를 생각하기 나름이야. 마음을 잘 먹은 거야. 그 정도 됐으면 웬만한 사람 다 자살해버려. 다 마약 중독으로 인생 못 살아버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었냐 말이죠. 어두운 그림자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고 맡기고 전하고 저라고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겠어요? 일일이 다 얘기 안 하니 그렇지. 다 안 하니까 그렇지. 제 얼굴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39살이에요. 28살 같으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 채워놓으면은 이제 전도사니까 축도가 안 하니까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아주 해맑은 소년 같았어. 내가 보기에도. 집사람이 그래서 나 따라온 거 아니 내가 싫다는데. 근데 말이지. 그런데 목회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얼굴이 우수가 있어. 아주 해맑은 데서 우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그게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수가 있더라고. 내 자신도 목사님 얼굴에 조금 우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지나가다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그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갖다가 하나님 은혜로 극복이 돼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재료를 주신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라는 이러한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재료를 통해서 네가 그걸 딛고 일어서야지. 나한테 맡기면서 하나님은 일어서야지. 그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그 어두운 과거 같은 데에서 막 사람들 들먹이면 제가 별거 아닌 이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런 패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다 하나님 영광으로 쓰겠다는데. 여기 포인트. 하나님 영광으로 쓰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해는 또 다른 해대로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 지나오면서 혹시라도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또 아픈 사연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도구로 쓰려고 이런 아픔도 주고 괴로움도 주셨구나. 이 괴로운 밤이 오면은 이 괴로움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한마디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지만 테크노밸리로 올 때마다 정말 망망한 대해 앞에 선 기분이에요. 이리로 올 때만 해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맡겼더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잖아요. 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떠한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마음먹을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 8, 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 8, 9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죄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시니 큰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그거지. 세상에 다 좋게 보이는 것들이 배설물이 됐어. 그러니까 온갖 고통이 나와서 자기도 지식도 있고 상식도 있고 가문도 있고 학벌도 다 있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박해와 핍박에서 관점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의 도구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게 꼭 쉽지만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결심한다 하더라도요. 자꾸 내 속에서 내 영광을 찾는 거예요. 내 속사람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사람이 자꾸만 충돌하는 거거든요. 자,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사람 목숨을 많이 구한 바다의 구조대원이 이제 퇴직을 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그 실력도 해서 굉장히 많이 구조했으니까 굉장한 줄 알고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구조를 하셨어요? 딱 2명입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1년에 몇 명씩 몇십 명씩 하기도 했는데 난 2사람만이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2사람만이 고맙다고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데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감사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감사하러 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면서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구나. 영광 돌리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늘 경계하셔야 돼요.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세상적인 영광이나 영적인 영광이냐. 항상 여러분의 육에서 나오는 속사람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를 들어서요, 용어를 굉장히 조심해서 씁니다. 한 해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일, 이 용어를 나도 모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무리한다, 마지막, 이 용어가 극단적으로 느껴져. 이렇게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봉사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송구영심 예배를 통해서 진짜 마무리 잘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참 멋있게 열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 내가 지난 연초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겠다고 작정했는데 또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또 결심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야, 김 집사 정말 멋있어.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기를 축원드립니다.